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쁨의 교회 기도회복 주간 4일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오늘을 기쁨의 교회 기도 회복 주간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3일간 저는 원래 새벽 체질은 아니지만 몸도 피곤하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인생이 성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버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힘으로 버티나 하다가도 기도만 하면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버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공부도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면 졸립고 하기 싫지만 목적과 이유를 알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공부할 이유를 찾았을 때 공부가 공부다워지듯이 인생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 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은 이틀간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또한 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에 서명하고 그 계약의 비준, 그 계약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자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나라고 서약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 개인적인 동의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동의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모세는 이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그것을 법궤 안에 넣어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의 식사를 나눕니다. 이 식사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젊은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별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계시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과정에서 마신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피로 그들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나 죄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 내려옵니다.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선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언약과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집 성막의 설계도, 이제 하나님은 이 성막 속에서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체결과 비준은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출애굽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온 공동체가 받아들인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고유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결혼한 겁니다. 남편이 신부를 목숨을 다해 지키듯이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광야의 혹독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는 그 정조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이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신랑 되신 주님, 신실하신 신랑 된 주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시는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 결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목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정결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마신 제물의 피가 그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무언가를 구할 수 있고 신부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와도 같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 달라고 할 수 있는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리더가 되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하는 출애굽으로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의 리더십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우리가 마무리 짓곤 하지요. 사실 이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보려 했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의미를 피의 제사를 통해 비로소 인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선하심을, 그분이 더 나보다 올바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 고백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였듯 우리의 삶 역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정말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